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와 충성과 회개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내용,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 참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교회,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다르고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은 당연히 찾으셔야 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함이 계속된다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힘이 든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나서라. 나서는 게 뭡니까? 움직여서 네 살 길을 찾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유다의 의로운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또 사랑한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 한마디 합니다. 너는 짐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참 안 좋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있는데 병원 가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준비를 하시지요. 한다면 실제 그렇게 죽기도 하고 때로는 더 오래 살기도 합니다. 의사 말은 그렇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맞지요. 의사 말이라고 해서 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100%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데려갑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에게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서목사 이제 준비해라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좀 믿음 없는 소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낙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어떠합니까? 즉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생각해 달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급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 정도는 내보여드릴 것이 있을 만한 신앙생활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 사업에 내가 잘한 것 하나 정도는 저금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금들 들고 계시고 또 보험들 들고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노후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또 필요한 곳들을 바라보며 내가 채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교회 건축하는데 충성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자녀 공부하는데 책임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선교사님 생계를 책임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 외에 많은 또 다른 섬김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섬김의 신앙생활, 섬김의 삶을 살다가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업에 이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그때 일을 생각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아무 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 청소한다고 빗자루라도 한번 들어본다든지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든지 했던 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옛날에 충성했지 않습니까? 라고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아랠 것 하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이 뭡니까? 심히 통곡 한번 해보셨습니까? 본인 위해서는 잘 안 될 겁니다. 부모님 위해서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픈 것보다 누가 아프면 더 심히 통곡됩니까? 자녀죠. 남편 아프면 심히 통곡되던가요? 그래도 자녀지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할 때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믿을 놈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니까 믿을 놈 아무도 없다 할 때에 아무도 없다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들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못 믿는 놈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쩌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간절히 히스기야는 심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하는 답을 즉각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답이 나왔지요. 무슨 답이 나왔습니까?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에 어떤 노안 아니면 질병이 있으신 분은 힘 있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원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간절함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고 자녀가 죽게 생겼고 망하게 되었는데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확 그냥 막 빌딩에서 뛰어내려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생각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히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통곡 기도의 다른 말은 토설 기도입니다. 토설이 뭡니까? 토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주 그냥 이게 목이 잠겨가지고 설교 제대로 못하고 찬양 제대로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마이크 잡고 기도하다가 토설하는 기도하다가 이 고함을 질러도 잘 잡으면 되는데 그때 잘못 잡아가지고 너무 그냥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런 게 토설기도입니다. 토설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막 항상 허스키 목소리로 잠겨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다 내놓는 것이 토설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있어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심히 통곡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과부가 나오지요. 그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그 과부의 소원은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푸는 것입니다. 과부 신랑이 없죠.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여자입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힘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참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한 번 찾아갔습니까? 두 번 찾아갔습니까? 세 번 갔습니까? 네 번 갔습니까? 언제까지 갔죠? 지 말 들어줄 때까지. 자주 찾아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니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자꾸 찾아올 것이니까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해야 내가 삽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가지고 그냥 묵상기도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만 앉아 계셨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안에 바늘로 한번 찔러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지? 아! 하겠죠. 바늘 찌르는 것보다 지금 사는 삶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바늘 찌르면 그 한 번이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아가는 것이 쭉 펼쳐서 그렇지 365일 곱하기 한 10 해가지고 3650일 10년의 그 고통을 합쳐버리면 바늘로 한번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플 겁니다. 그러면 악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그거 이겨내기 위해서는
간절히 그냥 발바닥에 있는 이게 용천입니까? 용천에서 머리 100회까지 뚫릴 정도로 한번 터져 나가는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물론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심히 통곡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입니다. 그냥 통곡이 아닙니다. 한국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눈물 내면 왜 남자가 우느냐 그러는데 울어야 됩니다. 남자부터 울고 여자분들도 울고 집에 문제가 있으면 애들도 같이 기도 제목 공유해가지고 같이 울어버려야 됩니다. 심히 통곡해가지고 누구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좀 심한 말로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 정도로 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간절해야 내가 삽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기도의 원뜻이 생각이다, 생각하다 하는 것이 기도의 원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과 말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는 내 생각의 드러남이고 기도는 내 입의 말이고 기도는 내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자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자는 담대합니다. 죽기 전에 사자는 힘이 없지요. 사자 어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죽기 직전에 사자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아기 사자도 힘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자는 전성기 때 사자입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한번 으흥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식 동물들은 오금이 저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자의 심장은 강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서 아이고 이게 될까? 지금 상황이 이렇는데 하나님 앞에 홍인데요. 될까요? 가나안 정탐 갔는데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가니까 사람들 키는 이렇고 물론 포도도 크고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인데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자입니까? 토끼입니까? 토끼입니다. 그래 토끼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까? 안 씁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하면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게 사자의 심장입니다. 환경 바라보고 내 모습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약속의 말을 네가 믿느냐? 믿고 따라가라. 그것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성도와 항상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80세가 넘은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헤브론 땅에 가서 또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지금껏 예수 믿고 살았는데 안 돼.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안 돼.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 곧 토끼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에서 일 진행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뭐 하겠습니다 하면 손부터 듭니다. 아니 목사님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형편에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몸이 건강치 않은데 세상 근심 걱정 다 끌고 와가지고 교회 펼쳐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토끼 심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분이 보기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림에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담대함의 기도, 사자의 기도. 사자는 굶주려도 풀 안 뜯어먹죠.
사자는 당당해야 됩니다. 굶주려도 고기 뜯어먹는 것이 사자입니다. 그럼 왜 사자인가? 우리나라는 호랑이인데 왜 사자인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말하기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이들 두고 이제 마지막 예언과도 같은 앞으로 이루어질 유언의 말씀을 주는데 유다 지파에게는 사자 새끼로다.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의 심장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자의 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사자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해야 이기죠. 세상은 적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토끼 심장 가지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해도 이게 심장이 담대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담대한 사람과 함께 나아가시면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로 나오시고 함께 부르시자 그러면 부르시자 기도하면 토끼 심장이 사자 심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토끼 심장이 다른 말로 뭡니까?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자 심장은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전진해서 나아가는 그분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분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살고자 기도할 때 남 탓하는 기도는 절대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한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뭡니까? 남을 회개시키는 것입니까? 내가 회개하는 겁니까?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든 안 했든 지금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은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받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살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에 더해서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 이상의 약속까지도 이 히스기야는 받습니다.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 죽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준비해라고 한 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말 때문에 낙심이 많이 되시죠. 부부간에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평소 잘 지내다가도 이상하게 지나가는 말인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자리 잡아가지고 많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입니다만은 친구지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한마디 때문에 또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인데 갑자기 던진 말이 나를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의 심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튼튼해 뭐 구심 이런 거 드시라고 하는 왕청심을 드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겨내야 됩니다. 생각을 이겨내고 사람의 말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심장인데 내가 사자의 심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 옆에 가서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든지 아니면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내가 사자의 심장을 가진 뜨거운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남의 말에 눌려서 살지 마시고 일어서서 선포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도해서 병 고침받고 15년을 더 수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는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 충성, 기도, 회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자의 심장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와 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 가져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심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심장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교회 일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심히 통곡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당을 떠나서 다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그곳에서라도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역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자 같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와 충성과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마음이 녹아내릴 때, 상처받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사자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녹아라